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고난이 유익입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애덤스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대에게 시련을 주는 것, 그것은 무엇이든지 그대의 유익으로 계산하라. 여러분, 정말 고난이 유익일까요? 지난 10월 22일에 저희 동네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일간지 한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중학교 3학년짜리 아이와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이틀째 등교를 하지 않아서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 경찰에 의해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발견 장소인 아파트 그 다락방에는 번개탄 12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사망한 일가족의 가장인 A씨는 사업 투자를 위해서 투자자들을 모집했는데 그 사업이 부진해지면서 투자자들에게 사기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유익이 아니라 고난이 절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자기 자신은 물론 자신의 사랑하는 일가족에게까지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비극의 원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달 7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빌라에서도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그 의문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역시 누군가의 범행이 아니라 부인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한 그 한 가장이 고민하다가 수면제를 가족들에게 먹여서 살해한 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저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에게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이 짧은 명제가 그들에게 진짜로 믿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고난이 유익이 되지 못했고,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은, 아니 그들의 가족 모두가 그렇게 비극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역시 고난이 유익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난이 오면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난 때문에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고난이 유익이십니까? 고난이 정말 유익이다라고 아멘할 수 있다면 전 그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사는 날 동안에 고난이 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기에 아멘할 수가 있을까요? 저 역시 여기에 아멘할 수는 없습니다. 이 고난이 유익이다는 이 짧은 명제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들어왔지만 실제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명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7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뭐라고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혹자에 의하면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 다윗의 위기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다윗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 이렇게 능통한 것을 볼 때 성경에 능통했던 에스라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자가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할 때 저자는 극심한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오기 전에는 고난이 유익입니다라고 할 때 아멘할 수 있지만, 막상 고난이 오면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십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고난 중에서, 극심한 고난 속에서 고난이 유익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이기에 그렇게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붙들 수 있는 말씀, 내가 생각나는 말씀, 그 말씀이 없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유익이 아니라 절망이고, 그 고난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이 119편이 있는 시편 전체의 주제는 바로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전체의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이고요. 그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그게 시편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19편은 시편 저자가 그 주제를 자세히 설명하다가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얻게 되는지 쓰다 보니까 한두 끝도 없이 길어져서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장이 바로 시편 119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아마 확신 상상하기는 이 시편 저자는 성경의 유익,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가를 적다가 176절까지 적다가 더 이상 적으면 끝도 없겠다 해서 중단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수많은 유익을 주지만 고난마저도 유익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고난은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만듭니다.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만듭니다. 자, 오늘 보면 71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첫 번째 유익이 뭐라고요?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 것일까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체계적인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일까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남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뒷부분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님의 율례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됐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고난당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사실 배우지 못합니다. 근데 고난을 당하면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한 집사님께서 훈련 중에 우리에게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고난의 처음 시작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말씀이 없었던 난 찾아온 풍랑에 불안과 공포의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고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 속에서 속절없이 울고 또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배우자의 질병으로 인한 가정의 파괴,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한 의식주의 고통, 자녀 양육의 문제, 직업 등 찾아온 고난은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으로 나를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고난은 하나님을 붙드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살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몰려오는 불안과 공포 속에서 말씀과 기도가 나의 유일한 버팀목이었고 숨을 쉴 수 있게 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 실패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이제 멍에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나 강의를 하다 보면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똑똑한 사람,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당한 사람들입니다.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말씀은 그냥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사람의 심령을 쪼개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7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자, 고난당하기 전에는 말씀을 따라서 살지 못하고 그릇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저는 말씀을 배울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저는 말씀대로 살고자 했으나 살 수는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애들을 키우다 보면요, 애들에게는 말로 해서 안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아이들이 더 잘 들을 것 같지만 아이들이 언제 행동이 바뀌냐면 고난당할 때입니다. 매를 들 때입니다. 그래서 매를 자주 들 수밖에 없는 것은 매 맞으면 한 며칠 가는데 매를 안 들면 좋은 말로 하면 또 그럽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애들만 그럴까요? 고난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야 이 매를 맞는 순간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처절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말씀대로 살아갈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화되지 않을 때라는 책을 쓴 스티브 아터버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과 환난, 역경을 통과하지 않고 믿음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는 없다. 고난이 없이는 믿음의 세계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락하고 평탄한 인생을 지내온 사람들을 안다. 나는 그들에게 최고의 인생, 안락하고 유복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 왜 내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나는 왜 성장하지 않는 것일까? 왜 내가 말씀을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살려는 마음은 간절한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매를 맞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난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축복입니다. 고난만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발 더 나가서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유익은 고난은 우리를 겸손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처음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그게 유익입니까? 고난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남편이 승승장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진로가 열려지고 이게 유익이지 어떻게 고난이 유익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 마음속에는 왜 꼭 고난을 당해야 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왜 고난을 꼭 당해야 말씀을 지키게 되지? 매를 맞아서 지키게 되겠지만 그건 한시적이지 않은가? 왜 꼭 고난을 당해야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게 될까?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수도 없이 읽다가 67절에 제 마음이 꽂혔습니다. 이 67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6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 번역을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본을 다 비교하다가 70인역이라는 그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 70인역에는 고난당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내가 겸손해지기 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우리를 겸손케 만든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의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했던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가 더 많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할수록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보니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겸손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낮추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죄성의 본질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회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망가진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 뜻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앤드류 머레이는 말합니다. 겸손이 무엇인가? 유명한 그의 책 겸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철저한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 우리가 겸손한 척하면서 살 수는 있지만 정말 겸손한 인생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인됨을 누가 깨우쳐 줄 수 있을까요? 애들의 죄인됨을 누가 깨우칠 수가 있을까요? 그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 아이를 향해서 매를 드는 부모의 매만이 그 아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그 아이가 그걸 반복할 때 매를 들 때만이 그 아이가 구제불능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훈련을 받아서 겸손한 척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가 없고 겸손해질 수 없는 사람은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본질을,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제대로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고난은 말씀의 진가를 알게 합니다. 미국의 한 목재소에서 일하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해고 통보를 받게 됩니다. 마음 다해서 일했던 회사에서의 해고 통보는 이 사람에게 배신감으로 다가왔고 말할 수 없는 원망과 분노와 좌절이 그 사람의 마음을 휩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는지 어느 날 그는 죽기로 작정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할 수 있는 난 모든 일을 다 해봤지만 나에겐 소망이 없어. 나 차라리 죽고 싶소.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고요? 아니요, 당신 해보지 않은 게 있어요. 아니, 내가 무슨 일을 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봤단 말이에요. 도대체 내가 뭘 안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 아내가 여보, 당신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봤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보세요. 이 말이 이 남자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하고 날마다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 앞길을 열어줘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를 쫓아낸 그 제재소의 그 사장에게 내가 복수할 수 있도록 보란듯이 내 인생을 한번 일으켜줘 보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매일 나가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속에 그 누를 수 없었던 그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상대를 향한 그 적대감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자신이 헛된 물질을 추구했었기에
자기가 얼마나 험한 것을 추구했던 그런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가를 깨달아지면서 자기가 헛된 것을 추구했던 그 불쌍한 인생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수하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의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총,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는 그 기도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겠는 소망이 생겨서 뭔가 일을 시작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작은 깨끗한 호텔을, 숙박업소를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화려하고 비싼 숙박업소는 다 타락한 사람들의 온상이었고, 건전한 숙소는 너무나 허름하고 더러워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융자를 겨우 얻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작은 숙소 하나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숙소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며 사랑을 받으면서 숙소는 하나씩 더 늘어가기 시작했고, 세계적인 체인망을 갖는 그런 세계적인 호텔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홀리데이인 호텔의 창업자인 캐먼스 윌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얻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해고되었지만, 해고라는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그런 체인망을 가진 그런 CEO가 됐다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축복입니까? 네, 그것이 축복이 아닌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캐먼스 윌슨이 받은 축복은 세계적인 체인망을 가진 그런 CEO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헛된 것을 추구했던 인생, 그 인생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를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 죄인을 다시 살게 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축복은 세계적인 호텔 체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 유익의 근거로 내가 예전보다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전보다 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69절에서 7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아니 마음이 살쪘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형통으로 인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마음에 살이 찔 만큼 교만해진 그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살게 되었지, 세상의 형통을 누리고 있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나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는 본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72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법이 그 교만한 자들, 세상에서 형통한 자들이 갖고 있는 그 천천 금은보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는 더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했기 때문입니까?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누구도 당해보지 못했던 극심한 고난,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었고, 그 인식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이 그릇 행동했던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그 죄인 중에 죄인인 자신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말씀이 내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것이 된 것입니다. 고난만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